우리는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단 헌법에 따라서 또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출할 수도 있고 당회가 이렇게 선임할 수 있도록 소위 투트랙으로 되어 있어요. 장로님들의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견을 모아가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 시간을 간증 시간으로 조금 활용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요. 다음 주 혹시 장로님 어디 계셔요? 저쪽에 계셔요. 혹시 다음 주에 간증하셔야 돼요. 할 말이 많으시면 20분 드려도 되고요. 10분 해도 됩니다.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제가 너무 건방졌나요? 내가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되어보니까 부담도 있지만 이런 은혜도 내가 입었다. 나쁜 것 같다. 그런 위주로 제가 조금 소개했었죠. 장로님 먼저 말씀하셔서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상기 장로님을 해주시고 손수목 장로님은 저 끝날 마무리하는 거에 장로님 힘이 준비하셔야 그래서 한 끝날 장로님 차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먼저 목사로서 간증인데요. 사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이렇게 묻고싶고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또 소중한 존재인지, 강하다기보다는 소중한 존재인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정말 꾸준히 흐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을 꼽으라고 한다면, 경험을 꼽으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강성제일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의 경우는 성경에서 인간이 복받은 존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강한 존재다라는 의견을 상당히 귀중히 여기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면 그 목사님하고는 반대로 인간은 약하다라는 쪽에 저는 강조점을 두고 싶고요. 성경은 역시 인간이 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건방져지지 않기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다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경험을 하면서는 더 확실히 들어요. 인간이 참 약하다. 제가 조금 소개했지만 사실 이번 치료 과정에서 진짜 죽을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진짜 죽을 뻔. 정말 과정이 아니고요. 처음에 입원을 하니까 이제 MRI 다 찍었겠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의사선생님께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게 그러면 왜 생겼나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해요. 그런데 그날 유독히 뒷목으로 왼쪽 뒷목 쪽으로 아주 뻣뻣하고 이 사람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뭔가 엄청나게 이렇게 압력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간호사분들이 알리겠고 이 진통제를 처방하면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통제를 처방을 했어요. 근데 마침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주 세 개의 기기를 붙여하고 있지만 그걸 잠깐 빼고 화장실은 제 발로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다른 환자들은 절대로 이걸 뗄 수가 없는 환자들이어서 그분들은 진짜 용변을 신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곤란함을 겪더라고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약물 진통제가 주입되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켜증이 하고, 아니 머리가 터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심장이 터진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이
그리고는 그게 얼마나 심했던지 온 몸이 땀으로 아주 진땀으로 범벅이 돼요. 그래서 막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소리를 이제 체면을 차려야 되니까 소리까지는 못 질렀지만은 그 간호사 두 분이 급하게 이제 화장실에 들어왔고 그리고 저를 이제 부축해서 빨리 저 침대로 옮겨야 된다. 자기들끼리 말하는 게 이제 저도 들리는데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순간 이 진통제 때문인가 그러고는 그 진통제를 투입한 그 링거 그 줄을 잠그더라고요. 딱 잠그는 순간 그 터질 것 같은 몸이 스물스물 이렇게 줄어들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와, 그리고는 제가 거의 5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 첫날 좀 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9시인지 10시인지 그때 그런 그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거의 뭐 죽음 직전이다 저로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 시달리니까 이런 거 뭐 거추장스러운 것이 뭐 신경 안 쓰여지고 그냥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이 좀 들었어요. 자기들도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 저한테 사진을 찍어라고요. 그 약물이 어떤 약물인지 성분인지를 찍어서 항상 휴대폰에 가지고 다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지니고 있는데요. 세상에 그 특정 약물 한 방울이 제 몸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완전히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지점으로 몰리더라는 것이. 사람이 강한가요?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약물 한 방울에 의해서도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 공경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사람이 강한가요? 복된 존재가 물론 복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 한없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저는 더 강조점, 이럴 때는 방점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방점을 찍고 싶은 그런 경험을 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에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사도 이름을 이렇게 박해하게 되거든요. 박해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연설을 해요. 이제 이 사도들을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 교회를 아주 핍박하는 이제 그런 주역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발언을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앙적인 발언도 아주 말쟁이가 말을 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아주 말을 잘하면 이 사람 자기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게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쳐. 와,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신의 소리다. 신의 음성이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저 사람 헤롯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내용은 전혀 딴판인데 목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입장에서는 저것은 신의 음성이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이어서 말을 합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강하다고 하다면 가장 강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그 희망하는 높은 지점까지 딱 올라서 성경은 느닷없이 말을 합니다. 이 헤롯이 추락해서 죽는데요. 추락해서 죽는데 이 추락하는 것이 뭐로 인한 거냐 하면 벌레에 물려서 이 벌레가 목인지 목이 무섭잖아요. 목인지 뭔지 성경은 말을 안 해. 그 당시 방식대로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위세 높은 정말 당대 원세자인 이 사람이 그리고 말까지 잘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가장 열렬하게 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하필이면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끄적끄적한 벌레 하나가 물어서 그 벌레로 죽었다. 헤롯이 무슨 어마어마한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의 용맹을 발휘하면서 전사했다.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자기가 그렇게 유명하면 유명한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공격을 받아서 자기가 희생했다. 그러면 또 그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존재 가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름도 없는 벌레 한 마리가, 한 마리라고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조금 강조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벌레 한 마리가 물었을 뿐인데 그 권세자가 느닷없이 쓰러져 죽어요. 이런 인간이 당하기가 저는 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접신물에 의해서도 그렇게 숨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을 저는 극단적으로 이번에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약물 한 방울은 아니에요. 강요법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 한 2방울, 4방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멀쩡했던 제가 2방울, 3방울 들어가자마자 저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 고통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그냥 뇌 속에 가득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에 함몰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건 새로운 개념이다. 그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만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이웃들에게 전해지느냐 못해지느냐가 여기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알려지기를 원해요. 그냥 어울려서 엉배덤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고요. 우리의 존재가 이웃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원해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쓸 때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이 계명은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칠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능력과 그리고 그런 지니고 있는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랑을 하나로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 우리는 많이 약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물 한 방울에 의해서도 우리는 극심한 고통에 빠질 수 있고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벌레 한 마리가 물었을 뿐인데도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러니까 네가 강하면 사랑 안 해도 돼. 이 세상 살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 혼자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사랑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12장, 13장이잖아요. 사실상 요한복음에 오면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같이 계실 때야 제자들이 능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거는 마치 죽음이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너희들의 존재는 가장 약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바로 이때. 아니,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자이심을 증언하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이 말씀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근데 하필 이때, 가장 제자들이 약해질 때, 주님이 그 곁을 떠나게 됨으로써 주님의 자리가 공백으로 남게 될 때, 그때 주님은 사랑하라. 사랑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내 제자인 것을 알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요, 진짜 성경을 달리 보는 체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약물 한 방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구나. 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저를 사랑하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들 곁을 떠나는 하필 그 순간, 제자들이 가장 약해질 그때 주님 너희들 서로 사랑해. 성도님들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에 맞는 사랑의 원칙을 찾으시고 그 사랑으로 나의 약함을 피차에 채워가시는 그런 성도가
삶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박장님이 이렇게 하시죠.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상은 숨어버렸는데 또 뒤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손잡는 자 끝 지점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간증도 하는 교회, 내 속내를 열어줄 수 있는 교회. 요즘 교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요즘 교회가 되는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가 되는가 하면 자기 속을 열어줄 수 있는 교회. 현대에는 교회가 자기를 감추려 해요. 그런데요, 자기 속을 열어도요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여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물론 이상하고 교회들이 없는데 믿고 싶다고 없는데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 감정을 봅시다.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성령을 열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식, 관계를 관계 아니고 그 각자에 맞는 사랑의 방식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서희자 원사님, 제가 원사님한테 사랑하려 합니다. 뭘 사랑하려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헷갈려요. 장로님 계셔요? 안 계셔요? 장로님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디 계셔요? 물론 원사님의 사랑 속에 계시지만 그는 몸으로 계시지 않아요. 안 계셔. 그렇지만 돌아가시는 주일날 6일수 원로장로 싹 빼버리는 거.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빼도 되죠, 원사님? 이제 뺍시다. 다음 주 주보에 원로장로 6일수 없습니다. 주보 문단이에요. 그러나 원사님의 사랑 속에는 남아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우들 사랑 속에는 남아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배려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학업신 장로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배려하며 살아왔는지 사랑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지훈 집사님, 이제 동네 말로 하면 coming soon, next week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척 약하기 때문에 한 방울의 약물에도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인지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용납하고 품는 것임을 배웠다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배움을 잊지 말고 우리 삶으로 감당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고 성부, 성자, 성령, 성일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루었습니다. 참회를 앞세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